샬롬! 우리 센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 거고, 그 이스라엘이 오늘 그 이스라엘의 국호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곱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유대인들만큼 야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주 강인합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내 자아를 힘입어 살아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보다는 그들의 센 모습이 사실은 느껴질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언젠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완악해졌지만, 언젠가 그들의 많은 수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유대인도 참 우리 한민족과 비슷해서 굉장히 센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 종교인들의 모습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셉니다. 그냥 느낌이 굉장히 세요. 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3번이나 가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그거는 잘 없죠. 그냥 이렇게 가이드가 동행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잘은 없지만, 그래서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근데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야곱,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 그래서 뭘 얻어냈어? 축복을 빼앗아냈어. 그리고 바로 나온 이야기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을 당했는데 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목숨에 집중하다가 그 오라비들의 그 행동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겨우 형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죽음의 위협에서 놓이고 내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 동네에 살인을 일으켰으니 그 주변에다 소문이 났을 것이고, 이제 너희가 나로 하여금 또 냄새를 풍기게 해서 또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했다. 나 이러면서 또 자기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 딸 얘기도 안 해요. 자식들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나는 니들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도 어쩌면 꿈쩍도 안 했어요. 뭔가 마음속에 상처는 있었겠지만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을 꺾기 위해선 더 강한 징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 강한 사람의 강함을 꺾기 위해서 더 센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그걸로 꺾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자아가 살아나고 강해지니 참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정말 그의 일생의 가장 센 일 뭘까요? 아마 다른 아들이 다 죽었어도 그런 충격이 없었을 텐데, 결국 이 강한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자식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의 죽음 앞에서 강해지기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놈들 다 자기 앞서 보내서 먼저 죽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 자식만은 살아야 돼. 내가 죽어도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가장 아끼던 그 자식 요셉.
요셉의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창세기 37장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자기들이 죽였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짐승들에게 죽는 현장을 봤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쓴 것이 똑똑했어요. 똑똑하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을 자기의 자아로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았다니까요. 아버지의 삶이 자식에게 물려받고 있어요. 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30장 31절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잔인한 거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난 요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냐? 너 요셉을 찾기까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또 고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뭐 알아놓을 것이고 계속 자기들을 괴롭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체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쓰잖아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채색 옷 요셉밖에 없고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딱 하나 있었던 맞춤 옷이니까 그 옷을 보면 아버지가 금방 요셉의 옷인 줄 아는 그 옷에 피를 적셔갖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간 거죠. 뭐 그 피를 무슨 DNA 검사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니 제가 봤어요? 자식들도 못 봤다고 해서 옷에 적셔갖고 가지고 온 건데 이미 이 똑똑한 사람 야곱은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사건을 해석합니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게 센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선택을 해버려요. 항상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이것이 무슨 일이지요? 라고 물을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 머리 안에서 돌아가고 계산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34절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얼마나 애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호호호. 그런데 요셉은 죽었나요? 안 죽었죠. 하지만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보자고요. 아브라함도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죽인 걸로 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내 아들은 아직 이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았는데 그의 자식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면 얘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지만 내가 그를 찔러 죽여서 그를 각을 떠갖고 태워서 드려도 내가 제사를 마치고 돌아설 때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서 아버지라고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죽였어요. 죽은 것도 아니야 죽였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죽음 앞에서 전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처럼 애통하고 곡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왜 막 이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왜 그런 일을 시켜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나요? 그런 메시지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언제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형제들은 난리를 쳤지만, 그래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아버지는 어땠어요? 야곱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이랬어요. 도대체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건 믿었다는 건데, 그 마음에 두었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요셉이 죽을 수 없단 말이야. 그 꿈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요셉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야곱은 그 채색 옷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혹은 이게 정말로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거나 고통하거나 애통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만한 일 앞에서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비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이어서 또 이 챌린지에서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비전,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천국에 대한 비전, 또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 그 비전을 믿음으로 내가 보고 붙들고, 그리고 현상 앞에 넘어지지 않고 현상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현상 앞에 나를 죽여서 순종해내고 슬퍼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그 우울함들을, 고통들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야곱은 자아가 살아있기에 이 믿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게 한 그 자아마저 다 꺾어버리고 꺾여져 버리고 이 고통을 받게 하는 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센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우리가 현실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현실 너머에 계신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